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어둠을, 그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본질이고 또 핵심입니다. 히타 좀 꺼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다시 사셨다, 생명을 얻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죄의 오염에 그렇게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빼어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빼어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는 가장 크게, 가장 심각하게 오염에 노출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정체가 바로 뭐냐?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어찌 보면 다른 그런 절기보다도 1년 4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 부활주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삶의 새 출발이요, 우리 삶의 회복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된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얻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이 사건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 이 피조 세계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어찌 보면 재창조의 사건, 어찌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 새 창조 사역만큼이나 이 복음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했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중의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만큼 그 이상을 버금가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이 부활주의,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죽은 이 오염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됐던, 그리해야만이 그 죽음에 그 죄의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새 출발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회복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하게 사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든 삶,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그런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회복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그 일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의 오염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 거죠. 이젠 죽음의 자녀에서 영벌에 처하고 이 죽음의 나락으로, 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신분을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 이상으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갈라지고 살아있는 자는 무릇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호련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또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다시는 아픈 몸이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우리의 실패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화롭고 그렇게 부활된 그런 아주 그러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세마포로 단장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우리 모든 삶이 좀 어그러지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남들보다 못하고 완벽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죽음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삶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그가 죽으셨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육신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의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일들을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누리는, 그들만이 이야기하는, 그들만이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만큼 무정한 시대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구원을 출고하고 그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에 대한 무관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무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과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전혀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마치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일들이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할보하고 의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할바는 그런 모습들, 불의가 정의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세상에 그렇게 활보하고 그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에 도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분주님의 실체를 그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 시대가 훨씬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감격을 누리고 느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한 분이 질고를 지고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한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부정된 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허물이란 단순하게 세상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실정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자기 전 남편을 고의로 살해를 한 그 두 남녀가 무슨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보면은 돈을 위해서라는 사람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한 그러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자기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참으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큰 범죄자들, 이렇게 완악한 범죄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부정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의 의미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 완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완악한 범죄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그 결과 우리는 그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저희들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저들을 옮겨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요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지불의 조건이,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죽은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부정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백성인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감사합니다.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려 무한 감사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지불할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찔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은 상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심히 상하고 찔리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셨는데, 그 옆구리를 찌르셨다는 것은 그 긴 창의 칼끝이 창끝이 어디를 향했는가? 주님의 심장을 향했다. 주님의 심장, 그 심장을, 그 긴 창의 창끝이 주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여있던 주님의 심장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바깥으로 분수처럼 쫙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지.
주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찔렸다, 그분이 찔리셨다, 이렇게 격렬한 고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용어 가운데서도 하나는 찔리셨다, 상하셨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격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하나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찔리셨다, 상하셨다 라는 그런 격렬한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가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사실. 이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류 최대의 오늘 사건은, 여러분 세상에 아주 유명한 통신들이 있어요. NYT라는 뉴욕 타임즈라는 그런 통신 매체가 있죠. 또 폭스바겐이라는 그런 통신 매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통신 매체. 뭐 이 밖에도 BBC나 MBC나 ABC나 여러 그런 세계의 아주 유수 방송국 매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많은 매체들이 오늘의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의 메인 페이지에 있는 헤드라인 뉴스에는 어떤 기사가 실려 있지 마땅한 겁니까?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라는 메시지가 신문 일면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마음이고, 어찌하든지 부활의 사건을,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축복을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지만은, 이것은 단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우매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대의 이슈는 오늘 헤드라인 사건은, 헤드라인 뉴스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온천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후무한 일이며 성부 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늘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장수의 축복인가? 건강의 축복인가? 물질의 축복인가?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인간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장차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갈라지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건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고 매칭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죽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기 만족의 일에 지금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은, 부활에 합당한 자녀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지 않으며 세상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살지 않으며 천사와 동등한 고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 젊은이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깊게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된 그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